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거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정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상보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거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거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상보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거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 찬송하세 주의 보혈 거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거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269장 찬송가 269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널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흰눈보다 더 이루로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 제 죄를 깨달아
예수를 구주로 믿음에 내 지연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무유열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다시 한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285장을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구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나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찾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일찍이 서둘러서 또 주의 전을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그 간절한 소망들이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지시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늘 진리 안에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며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며 마귀의 악한 자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찾아 나와서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악한 자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항상 다스려 주시고 이 예배가 끝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들으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가보자 앞에서 참되시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홀로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도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시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아멘. 이어서 교독문 78번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8장을 찬양드리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봉우 장로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죽더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네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멸류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리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봅니다. 또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주님의 손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입술로는 주를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따르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어리석고 연약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을 허락하셔서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며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다하시고 주의 말씀을 그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 친히 역사하셔서 듣는 이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굳은 심령이 부드러워지며 겸손하게 주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가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시고 이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서 우리 모두가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찬양단의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가 부어져서 정말 영혼이 소성함을 입고 우리가 새 삶을 얻게 되며 새로운 힘으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비를 맞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어떤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담비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서 정말 믿음의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록된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시며 믿어 순종케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를 어찌하든지 정시에 마쳐야 됩니다. 전심에 식당을 시간을 예약을 해놔서 오래 하면은 제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어찌하든지 마쳐야 되는데 그래도 뭐 넉넉하게 예약해놨으니까 할 만큼은 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제가 전체도 아니고 한 부분을 읽었죠. 23절부터 읽었습니다. 27절까지 읽었는데 그 말씀 안에서 무엇으로 제목을 삼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제목을 삼을 만한 내용들이 짧은 내용 안에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많은 것 중에 모든 게 다 제목은 될 수 없잖아요. 제목은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목을 하나만 했습니다. 그게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까? 본문에 나오니까 제목을 했겠죠. 그죠?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똑같은 구절인데 날마다라는 말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성경 구절 하나를 알아놓으면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외워야 된다. 꼭 그거는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토시 한 개도 글자 하나 안 틀려야 되는 줄 알았는데 틀려도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성경이 번역할 때마다 자꾸 글자를 바꿔서 나오니까 나는 틀리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이 새로 나올 때마다 자꾸 글자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자꾸 바뀌는데 우리가 안 틀리게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새 번역하면 또 다르고 표준 번역 다르고 킹제임스 성경 보면 다르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토시 하나 안 틀리도록 외워야 된다 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슨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면은 이 한 구절이 신약에는 공관복음과 사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공관복음은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하죠. 그죠?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개를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까지 집어넣으면은 그냥 사복음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요한복음은 뭐 내용이 비슷비슷한데 왜 따로 떨어졌습니까? 뭐 신학자들이 떼놨어요. 서로 안 친한지 따로 떼어놨어요. 그래서
공간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사건들이 비슷한 사건들이 또 나오고 반복하고 계속 반복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서여진 관점이 조금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사건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다. 같은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사건 중심의 관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마가복음에도 당연히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오늘 이 말씀의 구절도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고 반복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아놓으면 성경에 적어도 세 군데 나오니까 세 개 구절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장절 외우는 게 왜 그리 어려운지 그죠? 장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숫자에 약한 사람이 있어요. 뭐 약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냥 약한 건 포기하고 말씀만 외우면 됩니다. 잘 친한 목사님이 숫자를 참 잘 외우길래 했어요. 뭐 그런 것까지 다 외우냐 했더니 자기는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몇 장 몇 절 그게 별명이었대요. 뭐 하면은 몇 장 몇 절 이게 그냥 탁탁 나올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별명을 그냥 몇 장 몇 절이 별명이었대요. 그 정도 되면 좋겠죠. 저도 참 그 정도 되면 얼마나 좋을까. 몇 장 몇 절. 어쨌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난번에 했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을 하려고 오늘의 본문을 삼았어요. 그럼 지난번에 뭐냐? 추수감사절 말고 추수감사절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거기에 연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또 연결하고 그 전에 했던 말씀이죠. 우리는 덕을 쌓아야 된다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덕을 쌓아야 된다. 덕을 쌓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덕을 쌓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야 된다. 이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성경에 많은 부분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쌓아라, 덕을 쌓아야 된다. 이 말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자꾸 덕을 쌓으라고 이야기할까? 그것도 왜 많이 이야기할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덕을 쌓기 위해서 덕을 쌓는 것의 반대가 뭘까요? 가만 보니까요. 덕을 쌓는 삶, 덕을 쌓아가는 삶의 반대는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말을 우리 자주 하잖아요. 저 사람 자기밖에 모른다. 뭐 자기 입밖에 모르고 우리 사모가 저보고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입밖에 모른다. 먹을 게 있으면 내 입에 다 넣는다 그 말이죠. 자기도 입이 있는데 좀 안 챙겨준다고. 그래서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썼는데 이게 자기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그게 생각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혹가다 있을까요? 많이 있을까요? 거의 보니까 대부분이요. 자기 우선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내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야 돼요. 집도 내가 중심이 돼서 내 가정이 돌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심해지면은 뭐 히틀러 같은 사람도 나올 수 있고, 예.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심해지면은요 엄청난 폭군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가정적으로, 가정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폭력적인 아버지, 폭력적인 뭐 아들,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자기밖에 모르면은 남을 이해하지 못하기 않거든요.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남을 이해하지 않아요. 상대편의 생각을 이해하지 않고 상대편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내 말이 옳고 무조건 내 말 들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이게 남에게 얼마나 피해를 주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간증을 하나 듣다가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 이런 거를 딜레마라는 말을 한 번씩 쓰기도 하는데,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그 말,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참 하고 싶은데 하기도 털기 좀 하고, 참 제가 고민이 살짝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는 또 아이러니라는 말을 쓰는데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말은요 좀 모순이나 부조화적인 상황에서 쓰는 말입니다. 참 이 내용을 들으면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졌다 뭐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한 사람이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도 나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뭐 다니엘 기도에도 나왔을 정도면은 우리가 한번 들어봐도 괜찮겠다 이런 제가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에게 엄청난 폭력에 시달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폭력에 시달렸는데 여잔데, 근데 보니까 자기만이 아니고 뭐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다 가족이 있는데 온 가족이 다 폭력에, 그냥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려 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든, 그래서 도저히 집에 못 살겠어 갖고 집을 탈출을 가출이 아니고 이제 탈출을 몇 번을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다 붙잡혀 갖고 다시 붙잡혀 갈 때마다 정말 죽도록 맞고 뭐 그런 생활을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20살까지면은 몇 년입니까? 보니까 한 9년 됐어요.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간증에 자기가 그 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람 앞에도 이야기를 못하고 아무것도 말을 못하고, 아버지가 어디 가서 네 가서 뭐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너 죽인다 뭐 그렇게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말도 못했대요. 사람한테도 말을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20살이 돼서 집을 탈출을 하는데 성공을 했대요. 집 탈출에 성공할 때까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요 9년 동안을 그렇게 폭행에 시달리면서 살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자기가 100일 작정 기도를 17번 했대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100일 작정 기도를 자기 17번 했대요. 17번 하면 시간이 얼마 되는 줄 알아요? 100일이면 석 달 열흘입니다. 100일이면 석 달 열흘이야. 4번 하면은
1년하고 한 달도 넘어가죠. 4번 하면 그죠? 그걸 17번 하려고 17번 하면은 세월이 얼마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기도를 시작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고등학교 시절 20살 때 탈출했다 했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세월 속에 거의 기도하면서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는 무지무지하게 힘들었는데 맨날 얻어맞으니까 폭행에 시달리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가까워졌다. 계속 기도하면서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는데 하나님하고는 너무 가까운 사이가 됐다.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이럴 때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참 말이 안 돼요. 근데 참 모순적인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 다 그냥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사람하고 어떤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서 보냈다는 거죠. 어쨌든 넘어갑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영상을 더 보려고 하는데 제가 말했는 거는 전체 내용의 그만큼이라서 더 심각한 내용은 나중에 직접 한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어쨌든 이런 참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상황도 있는 거 하면은 반대되는 상황도 있어요. 도저히 신앙생활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하면 반대로 신앙생활하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하고 도무지 가까워지지 않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나머지 상황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죠.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도 전도를 하니까 전도를 했는데도 전도를 말을 안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당신은 죽어서 지옥이나 가쁘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다음 날 교회 왔더래요. 이런 충격적인 전도 방법도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는 죽어도 믿으라 하니까 죽어도 안 믿고 교회 죽어도 안 가겠다는데 지옥 가라니까 성질을 그렇게 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모순되다 이 말이죠. 예수는 안 믿으려고 하면서 천국은 가고 싶다는 겁니다. 지옥은 가기 싫고 예수는 믿기 싫은데 지옥은 가기 싫고 반대로 우리는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기 싫고 그 사람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모순에 빠졌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은 잘 되기를 원하는데 기도는 별로 안 하고 싶고 똑같은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찬양단을 보면서 쟤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은 정말 잘하는데 앉아있을 때는 찬양을 정말 안 한다. 이것도 아이러니한 사건이다 제가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잘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조리에서 모순에서 이제 좀 벗어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단의 목소리가 앞에서만이 아니라 밑에서도 크게 울려 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저들이 찬양단은 다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어떤 소리가 나오잖아, 그죠? 성령의 단비를 부어서서 찬양을 불러놓고 앉아서 찬송 안 부르면은 밑에서는 찬양 안 하면은 성령의 단비가 부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과 어떤 행동이 다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덕을 쌓아야 된다 하는 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려면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합니다. 자기 부인.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나를 부인한다. 이 부인한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인데, 어떤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 그게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다를 때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저기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접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터키 끝까지 갔어요. 이제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는데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니까 성령이 딱 막았어요. 꿈에 나타나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라. 그 지시함을 받고 자기 생각을 접고 다시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까지 마게도니아로 한 번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1차, 2차 전도 다닐 때 다 터키만 갔다가 왔다가 갔다 왔다를 반복했기 때문에 마게도냐까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라 하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한없는 고린도까지 어마어마한 선교의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가다가 아테네도 지나가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집에 어디 놀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면은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르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내 행동을 두 개를 비춰놓고 봤을 때 말씀하고 내 행동이 다르면은 내 행동을 자꾸 자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나를 쳤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날마다 친다. 왜 칩니까? 내가 사람이니까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이라는 게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삶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과 내 삶을 비추었을 때 내 생각이 자꾸 앞서 나가고 내 어떤 욕심이 앞서 나가고 육신의 정욕이 더 앞서갈 때 이것을 자꾸 다스리는 것,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왜? 다 그래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다 고집이 있는 사람이고, 나름대로 다 내가라는 것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내가가 없으면 세상에 나가면 줏대가 없다 소리 들을 텐데 다 내가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자기를 꺾는다는 것이요. 이거는 싸움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꺾는다는 것은, 다스린다는 것은 싸움이 필요합니다. 내적인 싸움이죠. 바울 사도도 이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내 안에 두 법이 있는데 그 두 법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 하나님의 법과 내 마음의 법이요 날마다 싸우고 있다. 그 안 싸운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부딪혀서 싸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늘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바울 사도도 참 날마다 싸우는데 이 육신의 법이 나를 자꾸 사망으로 끌고 간다.
안 끌려가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니까, 죽음의 길로 끌고 가니까 이거 안 끌려가려고 발부둥 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참 발부둥 친다, 몸부림친다. 몸부림친다는 건요,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바닷물에 빠져들어가면 죽잖아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탈북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물이 강을 건너서 헤엄을 치는데 벌써 뭐 온도가 너무너무 물이 차니까 발을 딱 담그는 순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너무 물이 차본데 거기를 건너가야 된다는 거죠. 헤엄쳐서 살려면은 그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반대편까지 어쨌든 살아가야 되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몸이 마비가 오고, 그 찬물에 들어가 있어 보세요. 마비가 오고 완전 몸이 막 굳어가는데도 살려고 기를 쓰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반대편에 와 있더라. 그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육신의 정욕과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육의 생각과 내가 끌려가면 죽는다는 것 때문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법과 이걸 싸우는데 몸부림쳐서라도 안 끌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저도 참 많이 느낍니다.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되는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쉽게 끌려간다는 거죠. 가면은 안 되는데 하면서도 너무 쉽게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끌려가면 죽는다 생각을 하면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 몸부림침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냥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쉽게 끌려가는, 죄와 싸울 때 너무 쉽게 져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는 육신의 생명 같으면 몸부림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없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내 육신은 사랑합니다. 내 몸은 사랑하는 거 아끼는데 내 영혼은 그렇게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면은 성경 말씀은 육은 죽여서라도 영혼은 살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영혼은 마지막 날에 살리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는 영혼은 마귀에게 내어주고 육신은 어쨌든 살려고 하는, 육이 편하려고 하고 육이 잘 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부인하라 했는데,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앞에 뭐가 있을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면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데 있어서는 잘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앞에 여러 서론을 이야기한 것이 아이러니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줄 알면서도 싸우지 않는, 싸우면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참 우리는 아이러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베드로의 말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 무슨 말 했는데요? 주님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잡혀가서 이제 십자가 죽을 거다 하니까 베드로가 죽지 마옵소서 하잖아요. 그죠? 죽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 됐네요. 빨리 죽어서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이 말에 네 말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은요. 베드로의 말이 사람을 넘어지게 할 만큼의 이 상황에서요 보면은 넘어지게 할 만큼 이 말은 마음을 빼앗길 만큼 그런 위력이 있는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린다 그 말이죠. 네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지금 그 말과 똑같습니다.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야, 너 그 사탄의 말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말에 죽지 마옵소서, 절대로 죽지 마옵소서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야, 내가 네 말 듣고 그래 안 죽을게 했으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몽땅 다 죽었어요. 베드로 때문에 우리가 몽땅 다 죽을 뻔했는데 지금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으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고 하늘나라로 그냥 올라가 버렸으면 참 우리는 심각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를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오히려 믿음에서 세우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나를 넘어지게 했다. 지금 그 말과 똑같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시험 들게 했다 그 말이나 나를 넘어지게 했다 그 말과 똑같습니다. 넘어지게 한 것은 사람의 일, 사람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신적인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함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는요 사람의 일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인간적으로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것을 수없이 예언되어졌고 예수님이 제자들에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안 죽었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죽어야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다고 베드로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냥 죽어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참 난감은 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정해진 운명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죽어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없는데 참 이럴 때는 다른 제자를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혼자. 어쨌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매사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유익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말을 하는가를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아까 덕을 세운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하여 그랬거든요. 선한 말을 해서 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사람의 말에 은혜 받습니까? 요즘 보니까 미스트롯하고 보니까요 노래 부르는데도 사람들이 눈물 막 흘리는 사람 많더라고요. 노래만 불러도 그들이 은혜 받은 그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지 그죠? 그는 은혜 그 눈물 흘린다고 그게 은혜 받는 것은 아니에요.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감동과
은혜는 다르다는 겁니다. 감동은요, 어린아이가 내 손에 사탕만 한 개 쥐켜줘도 감동받는 사람 많이 있어요. 이 조그마한 것이 나에게 뭘 하나 준다고, 그것은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것과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시는데, 우리 영혼을 살리는, 우리 영혼을 깨우치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 그래서 우리가 1시간 동안 시간 떠들었는데 은혜는 하나도 안 되고, 그런 사람하고는 앞으로 1시간 떠들지 말고 한 5분 정도 하다가 아이고 은혜 안 되는구나 싶으면은 상대를 한번 바꿔보세요. 한 1시간 시간 들었는데 듣고 나니까 속만 상한다, 이러면은 빨리 대상을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은혜의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힘이 생긴다는 거죠. 위로를 받고요, 상처가 치유가 되기도 하고, 믿음의 어떤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나도 일어설 수 있는 도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힘만 빼는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힘 빼고 한참 하고 대하고 나면 누가 진이 다 빠졌다. 힘 빠지는 소리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 옆에 와서 힘 빼지 마라, 힘 빼는 소리 하지 마라 하고 상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은혜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일으켜 준다는 겁니다. 은혜의 말을 하면은요, 사람이 정말 힘이 나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나도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는 힘을 얻게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자꾸 하면은 힘 빠져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야 되는데 십자가 질 힘도 없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같이 아니함만 못하잖아요. 우리는 남에게 내가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가, 남의 힘을 빼는 사람인가, 우리는 상대편의 힘을 빼러 다니는 그런 악역을 감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꾸 자기를 올리고 높이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가 없이는 세상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죠.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이 창조주라고 말합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으라 하는 것까지도 예하고 아멘하고 그 죽는 자리까지 내려갔다는 겁니다. 창조주신 하나님도 죽으라 하면은 죽는 자리까지 내려갔다면은, 우리는요 죽으라 하면은 대들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더 낮추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자기를 내려놓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낮추고 자꾸 낮출 수 있는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할 것이 너무 많은데 그냥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읽고 그것만 보고
나머지는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여기 우리 중에는 바울 사도 주의를 말할까요? 로마 교인들을 말할까요? 우리 중에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산다. 이 우리 중에가 바울 사도 옆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로마 교회를 말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그 말이거든요. 예수 믿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내려놓는, 이거는 연습 또는 훈련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 다른 말로 절제라 그렇게 말합니다. 절제의 훈련이죠.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로 절제가 나옵니다. 기도하라 그 말이죠. 절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힘을 얻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의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절제의 열매는 어떻게 생겼을까? 내가 참아내는 내 육신의 정욕을 참아내는 힘이 절제입니다. 내가 참아내고 또 참아내고. 사람 중에서요 제일 어려운 것이 먹는 거 참는 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거 참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거 절제하는 게 힘들어요.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놀러 가는 것을 참는 게 힘들어요. 먹는 거 뭐 참는 거는 뭐 한 끼 두 끼 굶는 거는 문제 아니지만 가는 거는 놀러 가는 거는 가야 된다.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잘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고 사람마다 잘 되는 것과 잘 안 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뭐 먹는 거 별 관심도 없는데 너는 왜 그래 많이 먹냐 이런 말 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누구에게든지 절제라는 것을 할 필요가 있다. 절제를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삶 속에 절제해야 될 내용이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 속에서 절제해야 될 것이 있고 스스로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나를 다스리고 참는 겁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살 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참는 것을 절제라는 말은 표현되지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절제 열매는 절대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는다고 해서 그게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절제는 아니잖아, 그죠? 그냥 내가 살 빼기 위해서 굶은 거지. 그거는 성령의 열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참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어디 가야 되는 것도 참고 이게 절제잖아요. 나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절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것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이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요 덕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머지 이어서 오후에 말씀을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말을 하며 사람을 세우는 자인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인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힘써 싸우며 때로 몸부림치며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싸워가는 그런 영적 복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랑 알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날아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 많이 삼고 바다를 덮을 삼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수 없도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더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30일 우리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회는 1년에 한 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헌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또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전심을 유라광장 앞에 있는 보리밥 뷔페집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뷔페니까 배가 터져서 오는 것은 책임을 안 집니다. 그냥 차린 것 많이 드시고 가서 한 2시 20분에서 2시 반까지 간다 했으니까 이제 마치고 전부 다 12시 손에 손잡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도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 가운데서도 빛이 되기 위해서 항상 힘쓰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86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란풍파 없구나.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4절을 부르겠습니다.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예물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11조와 구제와 선교와 성전 건축과 갖가지 귀한 예물 드리며 또 1,000번째 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삼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저들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범사가 형통케 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계획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와 증거들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또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서 반드시 크게 잘되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믿음의 결단 내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희들의 가정 위에 저희들의 삶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